오늘 이 잠언서 말씀은 참 우리가 짧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암송해도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나의 길이 무엇일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마 어느 세대보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삶에 가장 많은 관심, 그리고 또한 기대들이 가득한 세대가 오늘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대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잡았다 싶은데 아직도 잡지 못한 것 같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다 끝이 아닌 것 같고, 사업을 하는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꿈꿀 때는 그 시작하는 설레임이 있는데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이것저것 고민하고 손대고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 방향이 맞을까?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 또 아직도 취직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뒤처져 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더디 가는 것 아닐까?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들이 헛된 것일까? 시간 순간순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분명하게 손에 잡히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런 세대, 불확실한 시대, 누구보다도 살아가는 세대, 이 청년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욜로족, 뭐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것이 마음에 와든 나중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중에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해야지. 나중이 없다. 지금 쓰는 대로 즐기자. 나중이 어딨냐? 나중에는 건강도 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또 경제도 또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버는 족족 또 내 삶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투자를 하자.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 예전의 세대와는 다른 시대, 그러면서도 즐기는 듯 하지만 즐기지 못하고 있는 세대, 청년 세대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세대가 청년 세대죠. 오늘 특별히 우리 성정교회 청대부, 오늘 청대부 헌신 예배 드리면서 청대부원들의 삶 해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참 많이 짠합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몇 년 전만 하여도 청년 대학부, 이 대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 졸업하고 취직하고 또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가 있는 민혁이 빼고는, 이제 나중에 복학할 거니까 그 빼고는 전부 다 사회인들, 대학을 다 졸업한 청년 세대, 각자의 자리에서 먹먹하게 그러나 묵묵히 또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 참 공부하고 있는 우리 성경이의 얼굴 모습이 짠하고 은일이의 뒷모습이 왜 그리 참 짠한지,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 지원이는 또 거기에 주임 윤지원, 거기에 표찰만 있고 얼굴은 보이지 아니하고 등등. 오늘 또 오랜만에 온 희지, 이렇게 보라 희지, 우리 자매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들에게 임할까, 그리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서 우리 성정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참 행복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대부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쳐 있군요. 예. 대답마저도 힘든. 예. 예배 자리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짐이 되고 또한 붙드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평생도록 잊지 아니하고 매 시간마다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 그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판단력이에요.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른지, 그것이 지금 최적기인지, 내가 잡아야 될지 놓아야 될지 피해야 될지 직진해야 될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행동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명철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까? 자신의 판단과 분별력을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기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판단과 분별력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그 알렉산더 대왕 역사 속에서 그 많은 땅을 차지하였던 그 알렉산더 대왕, 그가 얼마나 유명세를 가졌고 젊은 나이에 그 많은 명예를 얻었죠. 그래서 그가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정복해 가는데 영토와 그 영향력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어떻게 죽은지 압니까? 그 승전을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뭐 축제를 벌이는데 서커스하는 이 원숭이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고생하다가 죽어버려요. 나폴레옹은요, 열심히 전쟁을 준비하면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대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그런데 비가 와버리는 바람에 대포 쏘지도 못하고, 왜요? 화약이 안 붙으니까. 그래서 전쟁에 패배해버리는. 뭐 역사 이야기 아니더라도 아무리 꼼꼼하게 잘 준비되어져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의 변수들, 내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회장님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통계를 잡아가지고 준비를 해도 갑자기 주위에 뭐 날씨라든지 또 사회적인 상황이 문제가 생겨서 주문이 취소가 될 때도 있고, 어느 정도 하루치 한 달 평균 어느 정도 될 거야. 그런데 그 예측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 날마다 불안해 하잖아요. CCTV 보면서. 참 불안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고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분별력과 판단력과 너의 가치관과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것과 비례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강하게 신뢰하는 사람, 온전한 믿음의 모습과는 다르죠. 왜요? 자기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과 비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신뢰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그럽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신뢰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기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명철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기댄다는 것은 내 명철이나 판단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으로 판명이 날 때도 있잖아요. 기대고 있다가 기대는 곳이 무너져 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무너지지 않는 대상에 기대야죠. 그래야 내가 안전하죠. 넘어지지 않죠. 보호함을 받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전적 자신을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맡긴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는 순종과 직결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순종의 삶이 없는 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믿음 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이 없으니까, 순종의 삶이 안 따르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니까 내 삶에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매달려야죠. 말씀을 따르는, 의지하고 순종해야죠. 그럴 때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죠. 우리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이사야가 한 말인데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 맡기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케 해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성취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 그러므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청대부만
너에다가 너, 내 두 번 나오죠. 거기에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 너와 너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그를 하나님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대부들만 시작. 아멘. 아멘. 힘을 내시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보세요. 의지하고 맡기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을 다해 본들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으면 앞으로 여러분 길에는 무한한 일들이, 무한한 것들이 펼쳐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방법은 범사의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들의 직장, 결혼, 그리고 미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이끄신다. 이끄심에 우리는 따르면, 이끄시는 그 무한한 영역과 무한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참으로 믿기에 인정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자주 묻고 하나님에게 자주 또 의뢰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청대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 기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참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걷는 자는 자기가 걸어갈 길을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가는 듯 하지만 올바르게 지도할 수가 없어요. 지도하는 이가, 안내하는 이가 있어야 걸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지협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역의 영역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실 때 진정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내 길을 개척하리라 하지만 미래가 어찌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것을 막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것을 능력을 행할 수도 없는데 내 길을 개척하겠다고 내 생각과 또 고민들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 개척 정신 좋지요. 그러나 실패와 좌절이 엄습을 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에게 민감한 자가 되어지면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묻고 또 들려주시는 대로 응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길을 걷는 우리 청대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계속 고백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먼저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고 순복함, 또 가는 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늦게 가면 어때요? 좀 더디 가면 어때요? 방향만 바르면 되잖아요.
실컷 열심히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갔을 때 그게 우리 인생에 힘든 거지, 다른 사람보다 더디 간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길이 옳을까 옳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 판단이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 이쪽으로 왼쪽 두 걸음, 오른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에 들어서 수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게 문제지, 잘못 길을 가더라도 항상 귀와 눈이 열려 있으면 그 가는 길은 때로는 돌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향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말이 있잖아요.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우리 청대부원들이 다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요. 우리는 시간의 노예이고 시간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시간을 초월할 수 없으니 미래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불확실함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신뢰하기에 그 모든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기에 감사함으로 또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시며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그 이끄심에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약속하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며 또 아직도 해결함 받지 못한 일들로 아파하고 고민하는 우리 청대부 부원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시어서 이들의 걸음을 이끄셔서 매 순간순간 이들의 고백이 내 모든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 고백과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